주님 감사합니다. 또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주님 앞으로 그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와 교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진리의 그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 따라가는 신실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음. 찬송가 80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80장입니다. 전지에 있는 이름 주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을 내 귀에 들리 말씀 주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이대로 유대인의 왕이요 고들이 왕이시라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을 내 귀에 들린 말씀 주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을 내 귀에 들리 말씀 주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며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을 내 귀에 들리 말씀 주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40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며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네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저희는 요한복음 18장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시고 또 그들을 격려하시고 그들에게 모든 말씀을 마치신 후 이제 기도하실 때 습관을 쫓아 제자들과 기도하는 그 장소에서 가룟 유다 제자의 배신으로 인해서 무장한 군인들에 의해 대제사장으로 집에 끌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당하는 모든 일을 아시고 묵묵히 자원하여 그 십자가의 길을 스스로 걸어가고 계시죠. 어제 본문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법정 앞까지 용기 있게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그 위기의 순간에 베드로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 여실히 드러나죠.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예수님의 법정과 그 베드로의 법정을 대조하면서 신실하게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과 연약한 베드로의 그 법정을 대조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오늘은 어제 본문에 이어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28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지난밤 대제사장의 집에서 종교 재판을 받으신 것이죠. 예수님은 그러한 이후 새벽에 이제는 로마 총독의 관저로 끌려가십니다. 그런데 28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유대인들이 로마 그 관저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의 최대 명절인 이 유월절을 앞두고 그들이 이방인과 가까이에서 그 율법대로 몸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그 관저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28절에 그 설명을 하고 있죠. 유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문틀에 바르고 그들이 종살이 하던 그 이집트로부터 애굽으로부터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누리게 된 육체적인 자유를 누리게 된 날이죠. 그리고 그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을 상징하는 분이 바로 누구이십니까?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유월절에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는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유월절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그 모순 가운데 있는 것을 28절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로마 총독에게 그들이 끌고 간 것은 밑에 본문에 나오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이 식민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형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6월절 이 새벽에 예수님을 로마 관저로 끌고 간 것이죠. 29절입니다.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로마 총독인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있는 밖으로 나와서 예수님의 고발하는 내용이 무엇인가라고 그 데려온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30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을 데려온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행악자가 아니면 여기로 데려오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분명한 그의 제목을 이야기해야 될 건데 에둘러서 대답을 합니다. 그들의 이 진술 설명에는 예수님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말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죄에 해당한다라고 그것은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1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의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다시 데려가 너희 율법대로 너희 종교의 법대로 재판하라라고 말합니다. 앞서 예수님을 체포할 때 로마 군인들을 빌라도는 보내었습니다. 함께 보내었죠. 그러나 유대인들의 태도와 지금 이렇게 강요하는 말에 불쾌해한 듯 보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자신들에게 사형 권한이 없다라고 말하며 예수님은 죽을 죄를 지었으니 사형을 집행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구체적인 제목은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절차상으로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목이 무엇인지를 빌라도에게 고발하고 빌라도는 그 죄에 대하여 형량을 결정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 대신에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사형이라는 형량을 먼저 선정해 놓고 지금 그것을 집행해 달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에 대하여 아마 빌라도도 매우 불쾌했던 것을 보입니다. 32절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끌려오고 또 사형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빌라도의 그 앞에 서 있는 이 재판의 과정에 대하여 요한복음은 32절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미리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지금 전개되는 이 상황,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또 정치 권력자인 빌라도에 의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달려 있는 것 같은 지금 이 상황이 펼쳐지는 것이 보여지지만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내려놓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스스로 이 죽음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모든 고난의 과정이 지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고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비록 그것이 우리의 눈에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권력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억울한 상황이 펼쳐지는 것 같지만 이 모든 시간도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영광의 시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는 다시 관저로 들어가서 예수님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질문하며 이제 신문을 하는 것이죠.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을 직접 듣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네게 한 말이냐.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질문하는 빌라도에게 그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는 것이 너의 자신의 말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들어서 그것을 말하는 것인지 오히려 반문하십니다. 35절입니다.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빌라도는 자신은 유대인도 아니고 예수님을 잡아오지도 않았다고 말하면서 도대체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했는지, 무슨 일을 했기에 이곳에 잡혀왔는지를 묻습니다. 신문하는 중이죠. 이에 대하여 이제 36절부터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의 질문에 대하여 직접적인 답변을 하는 대신에 예수님이 지금 그 왕이신 나라, 예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빌라도에게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이다.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만약에 속했다면 예수님의 종들이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잡혀가지 않도록 싸워서 이겼을 것이다 라고 말하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묵묵히 잡히시고 스스로 잡히시고 지금 이 죽음의 길을 가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다시 설명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세우는데 눈에 보이는 힘과 무력으로 쟁취하는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시고 몸된 교회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데 이 나라는 분명하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힘과 무력으로 쟁취하는 나라가 아니라고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늘에 속한 영적인 나라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나라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혈통적인 유대인들이 아닌 바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함께 세워져가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식을 마지막에 지상명령으로 주셨죠.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이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고 그 영적인 나라는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왕권은 로마의 왕권,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이런 나라의 모습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37절 다시 이어갑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노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는 예수님께 네가 왕이냐라고 다시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내가 왕이라고 네가 말한다. 원문에 보면 빌라도 네가 왕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목적은 바로 진리를 증언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바로 예수님이 그 진리 그 자체이시죠. 세상의 왕은 눈에 보이는 나라를 얻기 위하여 그 권력을 쟁취하는 것이 바로 목적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세상의 권력을 쟁취하는 왕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관심이 있는 것은 바로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에서 종노릇 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자유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나라를 권력을 쟁취해서 이 세상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6월절의 참된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6월절은 바로 애굽에서 종노를 하던 하나님의 백성들, 그 이스라엘을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켰습니다. 그처럼 예수님께서는 바로 죄에서 종노릇하는 우리를 자유케 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이 영적인 의미가 6월절에 담겨 있는 것이죠. 진리에 속한 자는 당연히 진리이자 진리를 증언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38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빌라도는 그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진리에는 크게 관심이 없는 듯 그 질문만 하고 나가 버렸습니다. 빌라도는 진리에 관심이 없었지만 그가 아는 것은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 정도로 그가 분별력은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예수가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하여 황제를 반역했다. 그러니까 이 반역죄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만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그 내용을 통하여 예수님이 황제에게 맞서는 세상의 권력을 취하여 로마를 정복하고자 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나라, 예수님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분명히 이해한 것이죠. 39절입니다.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빌라도는 6월절에 한 사람을 풀어주는 이 관례, 전통을 따라 유대인들의 왕을 풀어줄지를 묻습니다. 아마 예수님을 살려주고자 하는 그 기회를 주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서 보면 빌라도가 바라바와 예수 중 누구를 놓아주기 원하는지 묻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마태복음은 설명하고 있죠. 이 바라바는 밀란, 말하자면 진짜로 세상 권력을 취하기 위하여 반란을 일으킨 반란의 제목이 있고 살인의 제목으로 체포된 자입니다. 그런데 바라바는 이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밀란을 일으킨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입니다. 이들은 사람의 아들을 대신해서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할 것을 요구하는 이 상황 가운데 지금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는 이 고난의 과정, 그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이 과정 중에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세상 권력, 그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 가운데서 그 하나님께서 그 부당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좀 분명히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빌라도를 향하여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내가 왕인 이 나라는 바로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나라라고 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나라이며 권력을 차지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싸우시는 이 나라가 아니라 진리 대신 예수님을 전하는 그 목적을 가진 나라다. 진리가 다스리는 나라, 진리 대신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나라를 세워가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생하게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리 대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입술로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렇게 우리가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붙들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법정 앞에서 세상의 권력과 종교 권력 앞에 하나님 예수님 그 힘없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같지만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 고난의 길을 걸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길임을,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일임을 하나님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대에도 하나님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통치를, 그분의 다스림을 통하여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확장되어져 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제자로서 말씀을 붙들고 또 그 말씀을 지켜나가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증거하며 하나님 보여주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흘러보내주는 하나님 귀한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며 그 진리로 살아가고 진리가 다스리는,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그 나라를 세워가시는 하나님 주님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입술로 증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명하게 하나님 보고 보여주는 진리대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